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와 의의 추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2017년도에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인생의 수약이 있는 결말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가득 찼네요. 오늘은 세례와 성찬식이 또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또 잠실에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 안 해도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습관이 참 중요해요. 행복하려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슬픈 사람은 자꾸 슬퍼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나 행복합니다. 자꾸 하십시오. 감사하고요. 특히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돌이켜보면 감사 안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늘 보면 불만이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늘 좋아요. 길 가다가 돌에 부딪혀가 넘어가도 이 멋있다 이거 정말 잘나고 이런 일이 있었노. 은혜 아래 살면요 차 펑크 나는 것도 참 축복이고요. 어떤 분이 차 펑크 나는 바람에 앞에 가는 차가 먼저 사고 났다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우연과 시기가 이게 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조정을 해서 우리 인생을 조정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옛날 말도 있잖아요.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지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고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또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셔서 뭔가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배해서 동행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이루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시는 것이다.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자 그리고 뭔가 이루는 것이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뭘 이루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가을에 얼마나 좋습니까? 익어가야 되겠잖아요. 네. 허무한 한 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바뀌어가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르익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데 2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비유예요. 사람이 땅에 뭔가 뿌려야 나는 거죠. 안 뿌리면 안 나요. 뿌리지 않고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뭔가를 뿌렸다. 우리 심령 안에 뭔가를 뿌려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자라는지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도 보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씨앗들이 뿌려지길 때 그 안에서 이것이 때가 되면 점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 어떻게 이게 자라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씨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씨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 씨가 자라나서 무럭무럭 자란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이면 곧 낙찰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는 보통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띄운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일하지 않고 네 안에서 일한다. 너희 각각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다. 시작을 한다. 뿌렸어요. 예수님도 뿌려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강섭하시고 사랑으로 뿌리셔서. 예수님 뿌린 게 뭐냐? 사랑의 씨앗들이에요. 가장 큰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씨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간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간섭합니다. 이 사랑의 씨앗이, 잘 자라려고 우리 안에서 늘 간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마음, 독한 마음 오면 우리가 불편해져요. 불편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고 있다는 증거죠. 너 왜 그러니? 이래. 조금만 이상한 생각을 먹어도 너 왜 그래? 이렇게 우리를 흔들므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뿌려서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정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중보기도하노라. 뭐를 기도했는가 하면 너희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너희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 뭘 해도 좋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눈이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눈이 처지는 자예요. 은혜 없는 사람은 눈이 올라가죠. 은혜 있는 사람은 눈이 내려가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사랑의 은혜가 풍성키를 원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 안에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사랑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처음에는 씨만 뿌렸지만 그게 어느 날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쓰는 마음같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가 넘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은혜가 너무 넘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용서하고, 잘못한 사람을 491번이나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언어로 바꿔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도한 것도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상은 의의 열매가 가능한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들 뭐가 아니고 내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응? 그래서 한 번씩 때를 예수님이 이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 좀 많이 자랐느냐 안 자랐냐를 붙여보기 위해서 원수를 한 번씩 붙여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붙여줘. 그러니까 예수님 어째야 됩니까, 저? 그럴 때 안에서 예수님이 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한 줄 아느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은혜가 확 넘쳐요. 그게 동행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라볼 때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바라보죠. 저 인간 저거를 안 만났으면 내가 뭐 좋은 일을 했을 건데. 어? 여러분 우리 눈물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인생이요. 부자들은 눈물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깊어가는 가을에 영화 한 편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 사운드 뮤직에 그 얘기를 했더만 제가 은혜 받은 건 도레미파가 아니고요. 에델바이스예요. 에델바이스, 에델. 그 영원히 빛나라 하는 거.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나 거기에 비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 그게요. 영원한 사랑이 되었어. 이 세상 예수님 아니고는 도저히 나에게 어떤 그게 없는 영원히 빛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거든요. 예. 도레미파는 도.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양념으로만. 그래 누가 댓글에다가 도레미파라고 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모르죠. 뭐 도레미파로 그 사람이 또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즐겁고 기쁘신 분이니까 예, 그래 받을 수는 있겠죠. 자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쳐졌죠. 또한 그와 같이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됐죠. 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은혜. 자,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첫 번째 뭘 해주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비유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자예요. 은혜가 넘치는 자는 특히 얼굴의 표정에서 달라집니다. 눈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지는 사람입니다. 은혜 넘치는 사람 주위에는요, 뱀수가 좀 많아요. 그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타이틀이 뭐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엄마야,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야. 이거 보통 작업. 제일 철없는 사람이 뭐냐면요, 인격 좋고 성품 좋은 사람하고 사는 상대가 제일 보면 성품이 별로 안 좋아요. 알고 겉으로는 좋은 것 같으나 조금만 파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안에서. 겉으로는 잔잔한 것 같은데. 영국 사람들이 영국 신사라잖아요. 영국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 웃으면서 죽여. 성질 내면서 죽이는 거 제가 많아요? 웃으면서 죽이는 게 제가 많아요? 영국 신사는 사람을 죽여도 웃으면서 죽여. 신사라서 그래. 사람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거 되는 게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원수가 한 번씩 찔러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자,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게 이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받아지는 거예요. 의의 선물, 의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요, 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하리로다? 와. 천국에 여러분 가서 일반 백성으로 사실래요? 왕노로 사실래요? 왕노로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성에 가서 살고 싶어요? 조금만 하면 이런 사람에 살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에 가고 싶어요. 이 땅이 그런 자리예요. 이 땅이. 예수님이 막 그런 거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 은혜를 시작하셔서 이거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이 땅에 험악한 삶을 산 사람들이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눈 딱 감고 100년만 버티면 돼요. 저 원수 언제 길어봐야 100년이야. 길어봐야 100년이야. 자, 20절도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이 보십시다. 일반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일반 세상 사람은 죄 지어도 뭐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요 막 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용서가 넘치는 거예요. 용서가. 왜 죄인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라고. 와, 기분 좋으시죠? 네. 왜 죄인을 불렀습니까? 은혜 넘치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마. 예수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건 내보다 조금 못한 사람 몇 살 잡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게 뭐냐?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은혜가.
온 세상이요. 참,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세상은 참 어떤 사람은 세상 살기 좋은데 아닙니다. 세상은요, 험악한 곳입니다. 네.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따랐다. 세상은 험악한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꾸 좋은 곳이라고만 자꾸 하니까 환상을 꾸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를 잡으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뒤에서 착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잖아요. 내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려고. 몇 번 건드리면,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어릴 때도 보면 애들, 특히 남자애들 옛날에 보면 매일 얻어맞고 하면 부모님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태권도 가르쳐, 태권도. 우리 학교 생길도 그랬어요. 애들. 매일 얻어맞고 하니까 아버지가 태권도를 보내는 거예요. 노란띠만 따도 애들이 꼼짝을 못해. 얍! 이거만 하면요. 겁을 먹어가지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런 거다, 세상은.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고요. 로마서 11장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어요.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아방 시절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 살기 위해서 굽신굽신하고 적당하게 맞추고 이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만은 아방 앞에 막 당당히 맞섰죠. 그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3절에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당당하게 맞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나에게 무슨 열심으로 뭘 해가 다가오는데 나는 은혜 베풀어서 너희를 이끈단다. 생각해 봐라. 네만 나에게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뭐를 주장하는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홀로 뒤에 숨어서 은혜로 남은 자들을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겉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막 열심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를 바라보면 그 심령 하나하나에 은혜를 내가 부었고 그 사람이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천국에 누가 상급이 크냐고 많은 사람은 순교하는 게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보다 더 상이 큰 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목숨도 네 귀히 여기라.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막 북한 가가지고 순교할 거라고. 저는 북한에 갈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서 첫째 걸리느냐면 손톱 밑에 송곳으로 찌른대. 그래요.
나 그거 견딜 자신 없어요. 니 어쩔래? 그러고 막. 니 어쩔 거야? 부인할 거야? 나 그런 기회를 나 안 주고 싶어. 우리나라에 미국에 북한에 풀렸다가 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모를 엄청 당했나 봐요. 그 어느 목사님. 말을 안 한대.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그거 하잖아요. 나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유, 나 뭐 한국 이슬람이다, 막 이래. 근데 어떤 목사님은 진짜 가서 순교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부었으니까. 변 목사야, 네가 은혜가 넘쳐서 사랑이 넘치는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엘리야가 얼마나 겉으로 대단하고, 갈멜산에서, 우상 섬기는 그 사람, 선지자 850년을, 쳐 죽이고. 내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를.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거를 내가 기뻐한단다. 그런 식으로 치면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터주고. 그게 위대하냐? 변 목사의 그게 위대하냐? 아니요. 이상해요. 나도 너희가 그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폭탄을 터주고 나를 위해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가 뭐가 다르겠느냐. 네 자체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네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에게는요 인자와 엄격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죠. 우리가 여러분 인자의 사랑에 거하기를요. 오직 인자에만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엄해야 돼요? 인자스러워야 돼요? 인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엄하면 사람을 자꾸 판대라가 털려서 막 자꾸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너희는 심판주가 되지를 않기를 원한다. 너희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는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너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예수님은 인자와 사랑을 베풀지만 또 엄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인자에 머물러야 됩니다. 누구를 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뭘 하라는 거 이 말이 어려워요? 중학교 정도 되는 문법 실력이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거. 인자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준엄함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너가 인자에 머물러라. 넘어지는 자들은 시험 들고 넘어지는 자들은 준엄함이 있다. 자기가 자기로 옳다 하고 자기가 뭐를 정해요. 율법이라는 걸 자기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는 옳고 저거는 나쁘고.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려고. 요거는 안 되지, 요거는 안 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너를 판단하라 하지 마라. 너에게는 오직 나 예수의 인자만이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율법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원래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시험이 들기 시작한 거야.
율법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옳고 그름의 어떤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개고기 묵고 말고기 묵고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뭐 했더니 당신 예수 믿으면 네 개고기 묵으면 지옥 간대. 성경 구약이 있단 말이에요.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윤리적인 것까지도 다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잘못된 코스로 음한 신앙으로 가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은혜와 사랑이 없어지고 엄해지는 거야. 엄해져가 처음 예수 믿고 들어와갖고 막 좋아서 팍팍팍 뛰는데 한 3개월쯤 지나면 권사님이 와서 등을 또 들여요. 이래. 자매니 너무 팔딱팔딱 뛰지 마입사. 찬물을 한번 쫙 끼얹는다. 그래가 똑바로 와 있어. 그게 벌써 이제 마귀가 종교형으로 사람들을 탁 올가면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 너는 인자에만 머물러라니까. 인자에만. 예수님의 사랑에만 머물러라. 네가 나의 사랑에 머문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머문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에게 머물 것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네가 누구를 판단할 때 율법의 판단으로 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말하잖아요. 네가 누구를 용서한다면 내가 용서의 눈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여러분은 율법의 잣대로 누군가를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받아서 예수님께 서고 싶어요? 은혜의 잣대에 서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사랑과 용서로 네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와 인자의 눈으로 내가 너에게 했다면, 네가 누구를 했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네 마음에 새긴 그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면이 좋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아낌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상식이죠? 네? 그 원수가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나 예수님 저 안 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찍히는 바 되리라 하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도 보십시다. 오늘 설교가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말 별로 안 좋아하셔. 좋습니까? 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르시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입니다.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엘리야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 나쁜 놈, 너 이런 놈 탁 지적하는 스타일이죠. 세례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째서 옥에 갇혔느냐?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바른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바른 말을 안 해. 혼자 나서가지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어째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뺏었단 말입니까? 겁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형이잖아요. 6개월 먼저 난 형이요. 그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까이 올 때 형체로 비둘같이 오는 그에게 네가 임해 있을 것이니까 그에게 물러서 세례를 줘라.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음성을 들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요한은 하나님을 뭐냐면 심판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면 사람들에게 선악을 가르고 헤로당 저 나쁜 놈은 목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나쁜 저 로마 왕국을 무너뜨리고 선악을 구분해서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헤로당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옥에. 2절에 봐요. 그 요한이 어디 있어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오면 선악을 구분해서 나쁜 놈은 벌 주고 막 이리 할 줄 알았는데 권선징악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일 것이다 했는데 메시아면 메시아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다운 행동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날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런 스타일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떡 발라가지고 막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고. 그 오해예요. 세상의 빛은 사랑의 빛이지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 선악과도 있잖아요. 선악과. 사람은 선악을 구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악하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말했죠. 저스티스의 정의요. 엄마 토끼풀하고 애기 토끼풀하고 둘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토끼예요, 토끼. 제일 착한 놈이 누구예요? 늑대요. 토끼를 잡으니까. 그럼 선악이 뭐예요? 선악이. 모르죠, 그죠? 사람은 선악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선악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런 게 선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선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시죠. 이게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우리 그러잖아요. 니 누가 누구를 심판하노? 니도 죄인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뭐만 있는가? 은혜의 법만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랑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말하면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를 용서해 준대. 더 이상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리요? 로마서의 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절이 그거 아니에요? 아까 안 읽었습니다만은 죄 많은 것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뭐로 시작하냐면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말을 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을 한 거죠. 더 이상 우리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반쯤 시험 들은 친구가 이 세례요한인 거예요. 그 세례요한 같이 내 때문에 나를 오해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너 반쯤 실족했구나 너 지금 세례요한 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으로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이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정의를, 나쁜 걸 나쁘다고 외치고. 맞죠? 세상에도 그렇죠. 인기 있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 중에 막 나쁩니다. 막 똑바르게 하고 자기는 막 아무것도 안 묻고 깨끗하게 살고. 그 세상 사람은 다 존경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그런 원리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사랑의 원리와 용서의 원리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의 원리로 사는 자가 큰 자라.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같이 이래,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막 옳고 바른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자보다도 용서하는 자가 훨씬 큰 자예요. 훨씬 큰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천국의 차원은 이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천국에 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은혜 입었잖아요. 은혜 입었으면 뭐가 나가요? 은혜가 나갑니다. 은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아무도 긴장 안 해요. 여기 와가지고. 왜?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28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예수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왜?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니까. 온유해요. 겸손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강하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죠.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때까지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선악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심판받았습니다. 언제 심판받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자가 지옥 갑니까? 은혜 안 입은 자.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은혜 입어서 내 죄가 용서받은 자. 그거죠? 이 땅에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천국 갑니까? 절대 원리가 전혀 안 해요. 천국. 세례요한은 왜 이거를 주장했나요? 죄를 이 사람의 직분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죄인들아 이래야 돼. 그 직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고성능 MRI인 거예요. 성능 떨어지는 엑스레이가 아닌 거예요. 아, 이게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근데 막 이 고성능 MRI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요한은요, 막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께 가서 거꾸로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치료는 뭐로 합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찌르는 정인이 선악을 구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엑스레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의 영향을 미친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영향, 예수님이 넘치는 게 뭐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 은혜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증거는 나에게 뭐가 넘쳐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칩니다. 3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맺게 되죠. 예수님께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의 열매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봅시다. 은혜가 넘치는지. 은혜 넘치는 사람은 눈이 은혜 넘쳐요. 은혜가 안 넘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판단해 놓아요. 이렇게. 저 사람 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제가요. 참고로 예수님께 내가 뭐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어째요? 그러면 괜찮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가 아직은 덜 익어서 그렇다. 그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언제 되는데요? 내가 할게. 근데 이 평안함이 결국 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려 하지 마라. 네가 억지로 안 된다. 네가 네 자신이 밉고 그래도 네 자신을 밉게 보지 마라. 이래. 8절을 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 음성 제일 많이 들어요. 나는 좀 잘못해가 뭐라 하면 용서할게. 응? 용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맞죠? 예를 한번 듭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줘요. 그 사람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뭐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예수님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 어떤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은혜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용서도 많이 해요. 예수님께 은혜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용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서 1장 8절 보시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쓰였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눈먼 자라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함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깨끗해 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못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고 깨끗해 준 것을 잊었는구나. 너가 은혜가 없는 자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몇 번 용서해 주나요? 끝없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즉 위에 여러 형제 위에 사랑 이래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요, 용서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셔요? 와, 천국 가고 싶으세요? 뭐 해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를 하나 딱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오해받는 것 중에 전도예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처럼 은혜 넘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전도만 하는 사람이더라고. 너무 힘들어. 감당을 못 하겠어. 막 머럭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너무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이냐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속이 깊은 사람이죠. 그거 하면 눈물이 나요.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팍팍 뛰는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인생의 생각을 많이 해서 예수님께 사랑의 해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중심이 은혜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하고 평생 하고 싶습니까? 볼 때마다 너 나쁜 놈이지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하고 영원히 하고 싶으세요. 누구? 2번이죠. 항상 2번요. 전도도요, 사랑과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강해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고요, 은혜 베풀기를 용서하십시오. 넉넉히, 넉넉히.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은혜가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안 설치는 거요. 교만한 게 뭡니까? 막 설쳐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요. 따라서 겸손. 겸손이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인 거예요. 참히 기다려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때가. 우리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 왜 인생을 사냐? 은혜 받으려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은혜 넘치고 인간관계. 사람을 사람 인자라고 쓰잖아요. 한자로요. 사람 인자가 뭡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신기한 거라.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만나서 좋은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만나면 고통 주는 게 있고.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풀래요? 원수로 풀래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했니 잘했니로 풀래요? 사랑으로 풀래요? 인생은 해답이 없잖아요. 봅시다. 사랑이란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응? 나쁜 짓 하고 오면 그놈을 팹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때려요. 무슨 말인지. 사랑이니까. 용서하니까. 7절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와. 은혜는, 마귀는 한마디로 은혜는 눈꽃만큼 용서 절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터와 굳건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내용은. 많은 사람 그러죠. 내 안에 예수님 사세요. 말로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시면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뭐냐?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뭐 하는 거요? 강하게 하노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증거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가 넘치는 자요. 그 지난주 설교했죠. 다윗이 위대함이 뭡니까? 은혜가 넘치는 자요. 예수님은 나를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분이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신복인 우리아도 술술해서 죽이고 그 부인도 뺏었잖아요. 큰 죄 지었습니까? 작은 죄 지었습니까? 큰 죄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으니까 주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용서해달라고. 양심도 없는 기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 의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을 볼 때 전부 은혜의 대상으로 봐요.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데, 따라서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에서 못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내가 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나쁜 나를 용서합니다. 네가 뭔데? 예수님 나 아닙니다. 하지 마라. 네 교만한 기다.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받아라 네가.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용서함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그 휴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어느 불량배가 돌을 가지고 허리를 찍었어요. 걸어가면 허리를 꼼짝 못하게 들어누가지고 그래가 8개월인가 누워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런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햇빛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영성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햇빛이 비치니까 용서가 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 찐 찬송가가 428장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잘 나가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거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거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기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의 빛을 비추니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은혜가 꽃피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꽃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원수까지도 당신 예수님 나에게 붙였어? 그 마음으로 대하면요 넉넉히 이깁니다.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요. 해도 너무한 사람도 있긴 한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했는데.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요 착각적으로 대합니다. 귀한 사람이다. 멋있다. 예수님 나에게 붙이셨다.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인생하면 상만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천국은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넘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